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힘이 없는 거 보니까 못 보내신 것 같은데. 떡국은 드셨습니까? 이 설날이면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으며 소원을 빌고 덕담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죠. 지금도 설날이면 의례 떡국을 끓이지만은 예전에는 설날에 떡국을 먹지 않으면 무슨 큰 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신문에 보면요, 설날 떡국을 끓이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자기 치마를 전당포에 잡히면서 20전만 달라고. 그러자 전당포 주인이 이 치마 어디다 써먹냐고 그러면서 투덜대면서 30전을 주면서 옷이나 주라고 하는 그런 이 일제시대 기사,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그럼 그 여인이 치마를 팔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떡국 끓여 먹으려고. 떡국이 맛이 있어서 끓여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그러면 떡국에 이 목숨을 거는 것처럼 왜 떡국을 그렇게 먹으려고 했을까요? 우리 떡국을 끓이는 떡이 뭡니까? 네, 가래떡이라고 그러죠. 이 가래떡에는요, 다른 떡과는 달리 이 끊어지지 않게 길게 들어 만들죠. 길게. 우리 조선시대 때 동국세시기와 열왕세시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떡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설날이면 맵쌀가루를 쪄서 커다란 목판 위에다 놓고 떡매로 무쇠히 내리쳐서 길게 늘여서 이 가래떡을 만든다 그래요. 굳이 힘들게 무쇠히 내리치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떡을 길게 빼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이 장수의 소원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게 우리가 국수도 결혼식 때 먹죠. 그 국수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길게 살자는 거예요. 장수하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래떡에도 이 장수의 이 소원이 들어있는 것이죠. 떡국에는 또한 부자 되게 해달라는 그 소망도 담겨 있어요. 가래떡 굵고 길어도 그걸 통째 놓고 떡국을 끓이지 않잖아요. 다 떡국을 썹니다. 흥미롭게도 옛 물건에는 하나같이 가래떡을 동전 모양으로 썬다. 요즘은 이렇게 가루 이렇게 비스듬히 쓰지만은 옛날엔 동전 모양으로 쓸었대요. 그 엽전 모양처럼 비슷하게. 그래서 떡국을 먹으면서 나도 또 내 자녀도 나는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내 자녀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유하게 살아라 하는 이 제복의 소원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국은 우리가 먹는 것은 부모의 소원이, 우리 조상들의 소원이 들어있어요. 장수하고 부자 되어 살아라 하는. 이 떡국은 보통 당시에는 이 꿩고기로 육수를 내서 먹었습니다. 요즘은 부자 돼갖고 소고기를 끓여서 먹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는 닭고기로 이 닭을 잡아서 했는데, 닭은 사실은 집에서 키우기 쉽잖아요. 그래서 쉬울 뿐만 아니라 또 계란을 주잖아요. 그죠? 계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잡기 힘든 꿩을 잡아서 육수를 내서 자기 것은 보호하고 어쨌든 고기를 잡아서 먹었는데, 이제 꿩이 하도 잡아먹다가 귀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닭으로 갔어요. 닭으로 했는데 요즘은 부자가 돼갖고 다 소고기로 해먹죠. 그래서 이 닭 대신 먹었다 그래서 꿩 대신 닭이란 말이 이 떡국 육수 내는 데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자녀들에게 떡국 한 그릇 먹이면서 장수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라 하는 이 부모의 소원을 담아서 그 떡국 한 그릇을 자녀들에게 먹이기를 그렇게 힘썼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떡국 먹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들어있는 사랑을 볼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깨닫는 것이, 또 떡국을 먹으면서도 깨닫는 것이,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월남전 때 있었던 실화인데 전세가 불리해지고 일선에서 뒤로 후퇴하게 되었어요. 이 작전은 후퇴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후퇴할 때 한 사람이 총에 맞은 거예요.
뒤에서 쏘는 총에 맞아서 비틀거리며 쓰러집니다. 먼저 후퇴한 사람이 뒤돌아보니까는 자기 친구가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총에 맞았으니까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빗발치는 총알 속을 뚫고 저 친구를 구하러 가야 되느냐? 아니면 납작 엎드려서 그냥 내 살 길을 가야 되느냐? 이게 참으로 결정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소대장이 이놈아 지금 저게 총에 맞아서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데 어차피 죽어. 근데 너가 또 그를 구하러 가면 너 또한 죽을 거야. 그 친구는 죽은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너라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하면서 가는 것을 말립니다. 그래 그 친구의 얼굴을 다시 봤을 때에 피 흘리면서 신음하는 그 친구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이 친구가 그를 구하러 빗발치는 총알 속을 뚫고 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들쳐업고 다시 옵니다. 그럼 마침내 도착하자 그 친구는 이미 그 등 뒤에서 죽었죠. 그래서 소대장이 내가 뭐라 그랬냐? 왜 너만 죽을 뻔했잖아. 어차피 죽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헛짓을 했냐? 하고 나무랍니다. 그러자 죽은 친구를 내려놓으면서 그 친구 하는 말이 소대장님 제 친구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제 뒤에서 제가 옥구는 동안 제 귀에다 대고 네가 올 줄 알았다. 나는 너 같은 친구에서 정말 행복하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친구는 행복해하며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 위대한 사랑에 감격하면 고생이다, 질병이다 이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죽음까지도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는 것 결국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귀한 사랑이 문제입니다. 이 귀한 사랑이 하나는 사랑이 없어서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이 병들어서 문제예요. 저마다 사랑을 외치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병든 사랑이에요. 그 첫 번째가 거짓된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에 속았어요. 거짓된 사랑이 우리 마음을 실망하게 합니다. 때로는 스스로 속일 때도 있죠. 또 사랑의 무지가 문제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랑을 몰라요.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나를 죽이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사랑은 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무지입니다. 사랑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불통도 문제죠. 사랑이 통하지 않아요. 분명히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랑의 의사소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 절단납니다. 그 문제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는데 사랑을 믿지 않으면 사랑을 모르게 되어지고 사랑을 모르면 감격도 없고 사랑을 모르면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사랑의 속성 중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도 중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사랑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 사랑으로 그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위대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느껴봤습니까?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우리는 간간히 어떤 결정적 시간을 맞이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크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바뀝니다. 삼라만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히 사랑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눈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 개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맞은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참 많이 맞았어요.
때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왜 자꾸 술만 잡수고 오시면 나를 때릴까? 좀 불만이 좀 있었죠. 어떤 날은 이유도 없이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이 없어요. 근데 제가 무슨 반항을 할 수는 없었죠. 설명도 안 됩니다. 무조건 맞는 거예요. 저를 때릴 때는 어머니는 말리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어머니가 야속하게도 보여요. 그리고 다 맞고 나서 어느 날은 문 밖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요.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애를 왜 때리냐고 도대체. 조용히 말로 해도 될 걸 왜 때리냐고. 난 도대체 때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탁 쏘댑니다. 딸 넷 낳고 아들 낳았으면 귀한 줄 알아야지. 당신은 정말 이 아들을 사랑하기는 하는 거냐고. 그때 아버지가 얘기해요. 자식은 겉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속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무슨 말을 하냐고. 내가 왜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냐고. 사랑하니까 하는 것이지.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딱 들었을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긴 했어요. 아, 사랑하기는 하는가 보다. 사랑하기는 하는가 보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생각을 다시 돌리고 보니까는 정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과거도 미래도 아버지는 엄청 나를 사랑했어요. 사랑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수용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의 계시를 봅니다. 사랑의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어디를 보아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중생이죠. 사랑이 중생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참된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원초적 생명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죠. 그가 먼저 사랑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실상은 우리가 아는 사랑은 다 천난 다음의 사랑 아닙니까?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4살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나는 엄마 품속에서 젖 먹던 생각도 나는데요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5살까지 젖 먹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과학적 통계예요. 정확한 통계입니다. 4살 전까지의 기억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소중한 사랑은 4살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랑 여러분 기억합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억이 사실 없어요. 실상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따지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세상에 우리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깨달으면서부터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벌써 오래전부터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때때로 내 손을 내밀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다 주세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이 따지듯이 고집을 부려보지만 뒤돌아 생각해보면 주시지 않은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뭘 달라고 할 때에 원하는 것은 주지 않고 오히려 부득불 가졌던 것도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빼앗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들었다는 것이 뭡니까? 빼앗는 것도 사랑이고 때리는 것도 사랑이고 잔소리도 사랑이고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때
철인한 거예요. 이때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보상으로서의 사랑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받은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이죠.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미 내 주변에는 벌써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서 내 마음에 사랑의 기본 요소가 없어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벌써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게 대하든 나도 너에게 대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율법입니다. 사랑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든 말든 관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건 독선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건 집착이에요. 참 사랑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게 참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요. 그럼도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또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배신해서 도망갔다고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서 막말하지 않습니다. 삐지지도 않습니다. 야단치지도 않으세요. 다만 지극히 사랑하는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곧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가슴에만 품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실체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힘써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다들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이유가 효도받고 싶어서 사랑합니까? 아니면 효도 안 하고 말 안 들어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재진단해 봐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고달픈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똑바로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여건에서 자식 사랑하는 것은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고 감격할 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공로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보상을 바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죠. 여기는 아무 보상적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의 채널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나를 알고 이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체로 부모의 사랑을 고루 받은 사람은 그 성격이 아주 부드럽고 좋아요. 그것을 모국어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사랑을 바로 받지 못한 사람, 이게 삐뚤어져 놓으면 구제불능이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죠. 사랑이 궁핍해서 사랑이 모자라서. 이런 심리학적 결론이 있어요. 웃긴 얘기입니다만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는 다르거든요. 부모의 사랑은 잘못하면 때립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은 그러지 않아요. 한편으로 보면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사람들은 자기 손주를 볼 때는요,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버립니다. 부모는 사실 율법적인 게 많아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더 사랑이죠. 그러나 원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손주를 길러본 사람만이 알 거예요. 이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할 일이 있어도 새로운 생명의 힘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생명력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부모 모시고 사는 것이 좋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자녀들은요, 그 큰 사랑에 대한 이해력이 없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 부모 모시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편리함과 불편함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는 그 사랑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해도 두려움이 없고 이웃을 대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 만사 아무리 바뀌어도 환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사랑에 취해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요새 말로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꽉 찬 있는 사람은 죽인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옥에 쳐넣는다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사랑이 내 안에서 솟아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 위로부터 공급되어서 내 안에서 솟아올라오는데 그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벵겔은 4단계로 이걸 설명합니다. 사랑도 두려움도 없다면 무지함이고, 사랑 없이 두려움만 있다면 율법이고, 사랑도 두려움도 다 있다면 갈등이고, 두려움이 없는 사랑, 그것이 믿음이다라고요. 여러분, 참 사랑, 그 안에는 평화와 용기와 창의력이 있는 겁니다. 사랑은 억지로 갈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벌써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랑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계시된 그 무궁무진한 사랑의 진리를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은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라는 것을 아시죠? 저녁 해질녘에 두 부부가 추수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만종입니다. 그런데 원래 밀레는 유명한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긴 그리는데 그림 한 점도 팔리지 않아서 맨날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친구에게는 앙리 루소라는 친구가 있었죠. 이 루소는 이 밀레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참 자기가 봤을 때는 그림이 아주 잘 그렸고 그 뜻과 의미가 깊은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루소가 밀레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야, 드디어 네 그림이 팔렸다.
내가 네 그림을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 그림이 팔렸어. 그러니까는 이 그림을 내게 줘라. 이거 그 사람한테 네 그림을 그 사람 벽에 걸어놓는 조건으로 300프랑을 받았다 하면서 300프랑을 건너면서 그 그림을 사서 갔습니다. 밀레는 그 300프랑을 받고 이제 경제가 좀 많이 풀렸죠. 옛날 300프랑이면 큰 돈입니다. 그래갖고 그림에 더 집중할 수가 있었고 더 많은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 그림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그림이 팔려나가고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쉬면서 친구를 만나보자 하고 루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루소의 집을 찾아갔더니 그곳에 팔렸다고 했던 자기 그림이 루소의 집 거실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밀레는 한참 생각을 합니다. 팔린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내가 300프랑 주고 살게 하면은 내 자존심이 상할까 봐 다른 사람한테 팔렸다면서 그 당시에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려지지 않는 이 그림을 큰 돈 300프랑을 주고 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루소의 사랑에 감격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요,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듯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했던 것이 결국 사랑이죠. 사랑, 그 말 외에는 달리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내가 태에서 만들기 이전부터 그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해 버렸어요.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그 죄와 허물을 다 용서를 받았어요. 이 허물이 다 벗겨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도 응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도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항변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며 깨달으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삶을 드러내며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